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면 돼지들이 들어보내 주소서 하나이까.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신들이 바다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았니. 함께 있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승리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주 인생의 바다에서 괜찮으셨는지요? 혹시 폭풍과 바람이 있진 않으셨는지요? 사실 이 바다는 우리와 좀 거리가 있습니다. 바다 근처에 살지 않으면 바다가 멀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다를 보기 위해서는 일부러 가야 하고요. 바다에 갔는데 폭풍과 바람이 있으면 안 들어가면 됩니다. 결국 바람, 폭풍, 바다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좀 거리가 있는, 흔하지 않는 드문 사건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육지, 이 땅은 조금 다릅니다. 육지와 이 땅은 우리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지에 살고 있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풍랑과 바람 같은 자연현상밖에 없는데 이 땅에서는, 육지에서는 자연현상뿐 아니라 물질의 고통, 관계의 고통, 건강의 고통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육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떤 확신과 어떤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라고 시작합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육지가 어디였죠? 자, 지난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또 점검해 보면요, 가버나움 근처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죠. 그리고 배를 타고서 바다를 통과하셔서 어떤 지방에 도착하시니 그 지역이 오늘 마태복음은 가다라 지방,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거라사 지역 육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바다에서 활동하신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활동하시는데 이 가다라 혹은 거라사 지방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 로마가 건설한 데가볼리 성읍 10개 중에 하나가 거라사 혹은 가다라 지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돼지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서 돼지를 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거기에 가셨습니까?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지방이 거라사입니다. 왜 가셨을까요? 거기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곳에 찾아가십니다. 마태복음은 2명,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2명 중에 한 명에게 집중해서 한 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지방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풍랑 중에도 바다에서도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께서 육지에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확신을 주시는지 우리 세 가지로 그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땅에는 고통이 많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사복음서 보시면요, 이렇게 읽으시다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참 많이 등장하죠. 귀신 들린 자. 마태복음 9장 12장에도 귀신 들려 말 못하고 앞을 못 보는 자가 나오고요.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셔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귀신 들려서 간질병에 걸렸고요, 물에 던지우고 불에 화상을 입었더라고 그 아버지가 간절하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말씀에도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립니다. 하나도 힘든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걸렸죠. 자, 그런데 사복음서 보시면서 가장 강력하게, 가장 심하게 귀신 들린 자가 있으니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의 이름이 군대입니다. 헬라어로 레기온인데 군단입니다. 군단이요, 군사 6,00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6,000 정도의 귀신이 들려 있고 마태와 누가는 많은 귀신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힘든데 군대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니 귀신 들려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은요, 본문 읽으셨죠? 이 사람을 몹시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 지금 옷을 벌거벗고 있는 겁니다. 귀신 들려서. 그리고 집에 머물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혹은 무덤에서 거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쇠사슬을 메었으나 끊어버리고 도망을 친 만큼 심각하게 귀신 들려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뭘 얘기하죠? 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고통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려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뭡니까? 이 땅에 고통이 많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좋겠건만 고통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이 성경을 검색해 보니까 고통, 환난, 고난, 슬픔이란 단어가 약 400회가 나옵니다. 1년이 365일인데 고통과 환난과 슬픔과 고난이 400회 이상이니 우리는 매일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음이 조금 무겁다고 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통이 있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고통이 있습니다. 누가 생각나시죠? 욥. 욥은요, 욥기 1장 1절에 온전하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하시는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근데 그 욥은요, 10남매를 모두 잃고 종과 재산이 모두 불타 없어졌고 본인은 기왓장으로 몸을 긁을 만큼 고통 중에 거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면 저주합니까? 바울이요, 설명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간질에 걸리고 몸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본인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자인데 하나님은 그의 병을 낫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시면요, 바울의 고통의 목록이 쫙 열거되어 있는데 그거 보게 되면요, 와, 바울 진짜 불쌍하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고통 많이 겪어오셨죠. 굳이 열거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아도 뭔가 떠오르시죠. 그 고통, 그 어려움, 그 슬픔. 저도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을 겪어왔는데 제가 가장 크게 겪은 큰 고통은 어머니 소천입니다. 몇 번 언급드렸지만 제 어머니는 제 인생의 롤 모델이었고 제가 아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장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실 줄 몰랐습니다.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실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셨으니까 장수하다가 아주 아름답게 인생을 마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황망하게 인생을 마칠 수도 있겠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장밋빛 인생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통받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환난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통해서 육지에는 이 땅에는 고통이 많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고통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체념하고서 인생을 살아야 되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귀신이 몰사하죠. 이 사람이 이제 몸의 고통에서 마음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자유함이 무엇인가 하냐면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람 구원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말씀 보시면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이렇게 얘기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죄에서 마귀에게서 해방되어서 구원받았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배에 오르려고 합니다. 예수님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올라오지 마라. 부탁이 있는데 너 동네에 가서 내 가족들에게 내가 너에게 행한 그 능력과 너를 불쌍히 한 것을 증거하라 라고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고 거라사와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인생이 역전됩니다. 귀신 들린 자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자유자가 되었고 자유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더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인생을 값지고 보람있게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마귀는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고통을 주기도 하고 마음의 아픔을 주기도 하고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했죠. 상하기도 하고 망가뜨리기도 한다라는 의미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마귀는 다 아닙니다. 마귀는 그 중에 하나죠. 어쨌든 마귀는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유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통이 있는가? 라고 원망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며 전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몸의 고통이 있고 마음의 고통이 있고 삶의 고통이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죄에서 자유를 허락하심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가 자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를 죄의 고통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은 너희의 원대로 욕심대로 행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허물로 죽인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순간 이 땅 가운데 고통과 혼란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고통을 견디고 버티게 하십니다. 과거에는 홀로 외롭게 고통을 견뎌야만 했는데 지금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고통을 함께 버텨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고통을 이기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무엇보다 고통 중에 하나님이 정말 많이 위로하시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하신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그때,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체험한 그때, 하나님께 위로와 격려를 가장 많이 얻은 때는 언제셨습니까? 고통이 많을 때입니다. 고통이 많고 힘들고 슬프고 환난이 많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가장 많이 경험합니다. 저 또한 인생을 돌이켜 볼 때 고통도 있었지만은 그 고통의 순간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요, 그 고통의 때가 떠오르곤 합니다. 인도의 선교사 존 하이드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병을 주십시오. 제가 몸이 아파야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다라면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병이 듭니다. 오랫동안 침상에서 고통 중에 있다가 나와서는 내가 너무나 아픈 중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서 기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고통은 힘든 겁니다. 하지만 그 고통 중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고통을 버티고 견디게 하시고 결국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100% 확실한 자유가 있으니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서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은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죄에서는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100% 구원에 감격하고 100% 그 자유함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거가 뭐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심을 통해서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셨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증거가 있으니 바로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이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같은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귀신 군대가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간청하죠. 그리고는 자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한 가지 간절하게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하니 그게 뭡니까?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기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로 들어가 몰사하거늘. 자, 저기 무적행, 몰사 두 단어를 보시면서요. 자, 무적행이요 헬라어로 아바소스인데 영어로 하면요 the bottomless depth 혹은 the abyss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요 바닥이 없는 깊은 장소, 지옥입니다. 저기가 어떤 곳이죠? 사탄 전체 귀신들의 우두머리죠. 마귀와 그 졸개들이 들어갈 지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사탄과 그 졸개들이 들어갈 영영한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무제경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지만 결국 그들의 끝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있죠. 몰사학원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미 하셨고 또 하실 것이며 마귀는 심판받아 완전히 멸망할 것을 증거한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간구했건만 결국 그들은 마지막 때 무저강에 들어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참 교회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왠지 내가 패배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할까? 왜 죄를 범하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데 왜 죄를 짓는 것일까? 라면서 패배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삶에 고통이 있으면요, 맞는 건가? 라고 의아심을 가지면서 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절대 패배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이상 우리에게는 패배는 절대 없고 승리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종종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보다 내가 더 복을 못 받네? 내가 더 어렵네? 패배한 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되는데 영광은커녕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구나 라고 할 때도 패배감이 들 때가 있고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할 때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나를 볼 때마다 내가 정말 승리한 것인가?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경배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패배가 없으신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약에 십자가에서요 그렇게 죽으셨으면은, 즉 부활이 없었으면요 패배자입니다. 무덤에 머무시고 부활을 못했으면요 역시 패배자입니다.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죽은 예수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가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은혜이며 결국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영생과 승리가 약속되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시죠? 첫 번째 복음,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이미 십자가 부활로 마귀와 귀신들의 머리를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힘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을 뿐이죠.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승리를 했고, 비록 마귀가 이 땅 가운데서 힘을 잃은 채 우리의 발꿈치를 물고 있지만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이상은 우리가 승리했고 승리하고 있고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찬양을 듣다가 시와 그림의 승리자,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난 찬양을 들었는데 그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승리자. 난 큰 고난에 있다. 난 긴 터널에 있다. 이 길고 어두운 터널에 결코 오래 머물진 않겠다. 내 삶의 승리를 위해 내 아버지를 믿고 저 터널 끝에 빛을 따라 오늘도 달려갈 것이다. 내 삶의 승리를 위해서 지금의 시련 난 이겨낸다. 지금은 비록 나 패배하는 듯 하나 그날은 내가 승리한다. 아멘. 이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 참 은혜 가운데 한 주를 보냈고, 나는 승리하게 되어 있구나. 난 패할 수가 없구나.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실수가 많아서 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저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패배가 없고 승리하는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을 품으셔야 되겠습니까? 바다에도 풍랑이 있고 육지에도 고통이 있는데 바다에서 육지에서 어떤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다에도 육지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심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왜?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자, 마지막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래서 이번 주도 아니 평생 주님을 의지하심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요 적용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아멘. 두 번째 선포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아멘. 그래서 올해 아직 1월입니다. 바다에서든지 이 땅에서든지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붙잡으심을 통해 올해 자유함과 승리를 모두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